이 턴오버, 이 전도 현상, 역전 현상이라 그러는데, 참 말이 좀 생소한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참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자, 일제강점기로부터 이 해방을 얻게 한 날, 귀한 날입니다. 자,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이 한국의 교회들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산형교회라든가 장대형교회, 승동교회, 안동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이 독립운동하기 전에 모임의 역할을 교회에서 많이 감당을 하였고, 또 이 3.1운동할 때 그 인쇄물을 교회에서 이렇게 찍었었죠. 참 이 한국 독립에 큰 일조를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 교회가 힘이 되어줬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죠. 그 낙동강 전선이 한창일 때 온 한국교회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을 겪고 있지만 이 교회가 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무슨 힘이 되어줄까, 이렇게 참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조국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넉넉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이 수탈에서 누림으로, 또 이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복절과도 같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속히 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 오늘 설교 제목이 턴오버인데, 이 과학에서 말하는 이 턴오버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전도 현상이라 그러죠. 아마 이 중고등학생들도 이 전도 현상을 배웠을 거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 전도 현상, 즉 턴오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 호수나 이 저수지 같이 이렇게 큰 물이 모여 있는 데는 이 물이 이렇게 항상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차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우면 이 무거워져서 밑으로 가고, 뜨거우면은 위로 올라와요. 자, 여름에는 계속해서 햇빛이 이 물 윗부분을 계속 데핍니다. 자, 밤에도 덥죠. 밤에도 더워가지고 물 윗부분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계속해서 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 밑에 물은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계속 밑에서만 이 물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사이를 수온 약층이라고도 하죠. 이거 넘어갈게요. 자, 뜨거운 물은 항상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은 계속 밑에 있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낮에는 따뜻한 햇빛이 쬐서 낮에는 따뜻한데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러면 위에 물이 따뜻할 때는 위에 있다가, 따뜻한 물이 낮에는 위에 있다가 찬바람이 불면은 물이 차가워져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물은 다시 밀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물이 한번 이렇게 슉 도는 거를 턴오버 현상이라고 그래요. 전도 현상. 자, 이때 이 물이 보기에는 굉장히 탁해지죠. 자, 그 뒤에 겨울이 됩니다. 자, 겨울이 되면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자, 얼음이 얼고 낮에 햇빛이 쬐도 이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계속 차갑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이 되면 위에도 얼음 때문에 차가운 층이 형성되고 밑에도 차갑습니다. 상대적으로 밑에는 얼음 밑에 물은 아주 약간이겠지만 따뜻하죠. 자, 겨울에도 물이 순환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 물은 깨끗합니다. 눈으로 보기엔 깨끗해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깨끗해요. 자, 봄이 됩니다. 다시. 자, 봄이 되면 얼음이 녹습니다. 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아직 춥습니다. 자, 이때 물이 또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물이 낙엽 같은 부유물도 떠오르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턴오버 현상이에요. 자, 보기에는 지저분하지만 이 턴오버 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한 번씩 뒤집어져야지 산소도 골고루 순환이 되고, 산소뿐만 아니라 물에 있는 영양분이 한 바퀴씩 돌면서 이 호숫가의 물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물이 한 번씩 뒤집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번씩 뒤집어져야 돼요. 왜 뒤집어져야 되느냐? 우리 먹는 걸로 따지면 쌀밥에 고기만 먹으면 뭐 먹을 때는 좋지요. 또 우리 젊은 층은 맨날 햄버거랑 피자만 먹으면 좋지요. 하지만 이것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옵니다. 쌀밥에 고기만 먹으면 각기병이라는 게 걸리고, 또 피자와 햄버거 같은 기름진 음식만 많이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나물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잡곡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평안하고, 늘 늦게 일어나고,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이게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도 한 번씩 뒤집어져야 됩니다. 겨울과 같은 이 호숫가가 언 것 같은 이런 추위도 겪어봐야 되고, 또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얼마나 귀한지 인생에 있어서 이 햇빛도 쬐야 되고, 또 너무나도 과열되면 한 번씩 차가운 바람도 맞아야지 사람은 성숙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성숙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참 이 사람이 모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참 간사한 게, 힘들 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힘든 때는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더 깊이 교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평안한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은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한번 좀 더 누웠다가 일어나자, 이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턴오버, 내가 계속해서 얼음과도 같이 차가운 물, 내 인생이 멈춰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뒤집어 주셔야 되고, 또 내가 너무나도 나태하고 내가 너무나도 뭔가 삶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내가 뒤떨어지는 듯한, 내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한 번씩 뒤집어 주시는 이 턴오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걸하는 사람도 인생의 턴오버를 경험하고 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은과 금을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걸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게 구걸하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교회에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죠.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한 잔씩 하신 분들도 오고, 또 이 굉장히 친절해서 보면은 다른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오고 참 많이 오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저는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그 어려운 교회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과 한번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의 삶을 비교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 문까지 오는 것도 혼자 못 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표현을 해요. 자,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는 또 이 구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물질을 준다, 은과 금을 주는 것.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구걸하는 거잖아요. 은과 금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은과 금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되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파란 글씨를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온 이유가 구걸하기 위해서인데,
자, 또 한 팀이 오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초록색 글씨. 베드로와 요한 일행이 성전을 오는데 뭐 하러 옵니까? 자,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러. 못 걷게 된 사람은 살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오고, 이 사람, 이 못 걷게 된 사람하고 베드로, 요한이 만나는 곳은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 노란색 글씨 올라갈새,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아네바이논이라는 말인데, 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제라는 것, 문법을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좀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자, 이런 표현은 어느 때 쓰느냐? 일회적으로 방문을 한 거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자주 했던 행동을 할 때는 미완료 과거형,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행동을 할 때 미완료 과거형을 쓰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성전을 습관적으로 찾지는 못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 먹으러 가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게 굉장히 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에 기도하러 온다 그러면 오히려 참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눈치가 보이고, 또 이 요즘 같은 시대에 나 교회에 기도하러 가겠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찾기 힘들더라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모일 수 없다고 해서 예배 생활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이 예배는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꾸준히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이 기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 달라도 뭐가 다른데,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지금 파란색 글씨부터 볼게요. 자, 그라는 사람은 지금 구걸하던 사람이죠.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물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받을까 하는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녹색 글씨 주목하여 그러죠. 이 사람을 주목하다 그러는데, 자, 이 단어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죄송해요. 자꾸 이 어려운 말을 해서. 자, 헬라어로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였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바라보는 그 눈빛이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쭉 지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자, 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주목하여 본 눈, 그걸 뜻할 때 아테니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눈은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모두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단순히 동정과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한 인격체요, 귀한 영혼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숭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많은 눈빛들이 있었겠죠. 쳐다보는 눈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과는 다릅니다. 쳐다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자, 이 귀한 영혼으로 여기고
바라보는 이 관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자, 지금 6절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은 처지입니다. 나도 너처럼 은과 금 없어서 구걸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나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 자, 그러나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의 능력, 또 내가 좌절하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턴오버시키는 그 이름의 능력,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문제 해결하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믿음. 자, 금과 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변화시킨다 그래도 일시적인 거예요. 금의 능력, 은의 능력으로 내 힘을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아까 이 독립운동 때 참여했던 교회들, 은과 금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3.1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숨겨주고 인쇄물을 나눌 수 있도록,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턴오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주는 물질로 연명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받아들이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8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내가 영접한 순간 삶의 턴오버가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픔이 사라졌어요. 뛰어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아픔이 가득했던 사람, 구걸했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빨간 글씨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인생의 턴오버는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그래요. 삶이 막막하면 기도하는 방향이 이거 좀 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좀 계좌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갑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거 내야 됩니다. 이거 공과금 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금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집도 사야 합니다. 하나님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턴오버는 이 은과 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이 은과 금을 받을 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연명은 가능했고 일시적인 행복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뛰어서서 걸으며 모든 아픔이 씻겨지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신앙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이 일어서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 아닌가? 내가 지금
내 신앙을 영위하고 기도의 방향이 은과 금을 구걸하는 모습과 크게 뭐가 다른가?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구걸할지라도 어디로 갔습니까? 구걸할지라도 성전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성전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 속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을 때 이 턴오버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있어서 내 기도의 방향이 때로는 틀릴 수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잘못 찾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턴오버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 내 삶에 계속 힘들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듯한 아픔이 있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런 무기력함도 사라지고 이런 아픔도 씻겨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걸하던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큰 화면으로 볼게요. 자, 베드로와 요한. 자, 이 삶을 갖다가 좀 세 가지로 좀 섹션을 나눠서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 즉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꾸준히 습관처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걸하던 사람을 보면 자, 요걸 좀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구걸하던 사람, 이 베드로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고 구걸하던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사람의 삶은 늘 아픔뿐입니다. 늘 할 수 있는 게 은과 금을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계조차도 힘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도와달라는 시선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소외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걸하던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볼게요. 자, 소외된 사람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삽니다. 늘 이것을 최우선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삽니다. 이 전함을 받았을 때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턴오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만난 시점이 어디냐면 구걸하던 사람은 구걸하러, 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러, 기도하러 어디로 갔냐면 성전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턴오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이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내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비참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듯한 이런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이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인생의 턴오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턴오버,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각자의 처소에서 한 주간 생활할 때 또 감사하게도 내일은 대체 휴일이라서 대체 휴일이라 쉬시죠. 자, 남은 한 주간의 삶, 또 화요일부터 말씀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까?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축복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걸하던 사람, 해결할 수 없는 아픔. 자,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턴오버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아픔이 씻겨지는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